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37번째 예리한 낫에 의한 마지막 추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7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 가운데에 위치한 네 번째에 위치한 단락이 12장부터 14장 그리고 15장 초반부까지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7가지 상징과 그리고 환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 세 환상은 용에 관한 것,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것을 다 합쳐서 666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의미는 용은 성부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 영을 말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어린 양을 모방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은 이 거짓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을 모방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미혹해서 결국에는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존재죠. 그래서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하나님은 완전수 777이어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777, 777이 아니라 666이라고 그랬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이 거짓 하나님에게 속아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성령에게 속아서 전부 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의 인을 다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짓 영들은 어디에서 역사하냐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이 쫓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육신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필요로 생각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게 이것이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싶어하는 그것을 채워주면서 거짓 하나님을 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쫓고 있는 그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 삼아 우상 삼아 만들도록 속이는 존재가 바로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졌고 결국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 이 땅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속지 않을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밖에서 불교에서 무슨 모슬렘에서 혹은 뭐 이상한 이교도에서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리스도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냐면 이 일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자들이 일평생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육신의 것,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육신적으로 복 주신 것을 믿음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좋은데 실패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절대로 간증 안 세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역사 안 하셨으니까. 믿음이 좀 안 좋아도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복 주신다고 이 간증을 세우고,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그래도 저 사람이 믿음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교회 계속 이렇게 나오더니 하나님 복 주시는 거 봐라 라고 예화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신실해. 너무 믿음이 좋아.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안 주는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럼 그 사람을 절대로 간증해서 이야기 안 하죠. 왜요? 모든 기준이 다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것들을 응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런 증거를 주셨어, 저런 응답을 주셨어 라는 이야기들을 교인들이 듣게 되면, 아, 나도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저 사람처럼 사업도 잘 되고 저 사람처럼 병도 나을 수 있고 저 사람처럼 뭔가 자녀도 좋은 대학도 가고 잘 되겠지 라는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보고 666 거짓 짐승의 속임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믿음 좋은 자에게 준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전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믿음의 증거고 그것이 믿음 좋은 건 줄 알고 신앙생활 하도록 마지막 때에 속인단 말이에요. 결국에 육신을 따라가는 자들은 전부 다 그게 잘 믿는 건 줄 알고 육신을 추구하는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미혹당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메시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안에서 빠져나오고 속지 않을 자가 없어요. 왜? 인간은 전부 다 육신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고 살아야 되고 필요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안 먹고 삽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들이 믿음으로 이길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내 직장과 내 산업 현장 속에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뭐가 발동되냐면 똑같이 육신적인 것들이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육신적인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는데요. 심지어는 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자를 목사도 축복해주고 그 응답 꼭 달라고 하나님한테 중보 기도해 주는데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12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 666, 거짓 하나님, 거짓 성부 하나님, 거짓 성자 하나님, 거짓 성령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부 육신 세상으로 다 바꿔놓는 그런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14장 초반부에 나오는 환상에서 14만 4천의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마에 도장을 탁 찍어 놓은 자죠. 짐승에게 속한 자는 짐승의 인을 그 이마와 그리고 그 손목에 받아서 짐승, 육신, 우상, 거짓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셔서 이마에 인을 찍어 놓은 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소유권이면서 보호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찍어 놓은 자들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이 자들은 생명을 다 바치고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가 죽어야 한다 하더라도 우상에게,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삶일 수도 있지만 거의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은 잘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으로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죽어나간다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복 잘 받는다, 그게 신약 성경에 없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고 이 땅에서 오히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나갔다고요. 그렇죠? 일평생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로, 지하 무덤으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다고요. 하나님 믿고 예수 안에 나는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믿음, 신앙, 절대로 내가 로마의 황제나 그리고 이교도에게 절하지 않겠다.
모든 산업도 다 끊어져 버렸어요. 사업할 수 있는 길드 상업조합에서 전부 다 끊어냈습니다. 비즈니스도 못해요. 그리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잡아다가 막 죽이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믿음 지키려고 무덤으로 숨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자녀를 그 무덤 안에서 낳아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60평생, 70평생 살다가 그 안에서 한 번도 세상 못 나가보고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놔두셨다고요. 왜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나 자신의 육신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거 하나면 세상이 다른 것들 다 필요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성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과 육신과 그리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심판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죠. 이 땅에 앉아 있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원하기는 주 안에서 좀 잘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주 안에서 도리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나 자신을 박탈당한다고. 왜? 내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를 힘삼아 살지 말고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힘삼아서 너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그걸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안 주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근데 왜 우리의 삶에 계속 어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땅의 것을 주면 그거 힘삼아 우리는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저주입니다. 이 땅의 것이 내가 있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잘 섬긴다는 개념도 육신적으로 섬기는 생각을 한다고. 이 땅의 거 내가 복 주시면 하나님 헌금할게요.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헌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헌금 받으려고 나한테 돈을 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고작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요.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랑 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힘삼아가는 자를 만들어 나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는 반드시 돼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드러나죠. 계속 또 나 중심적으로, 또 세상 중심, 또 세상을 힘삼아서 드러나죠. 드러날 때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자를 구했지? 하나님 택하신 자는 은혜로 들어간다고요. 좌절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습 쳐다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도 똑같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난 좀 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들 때문에 또다시 은혜 속으로, 그 사랑에 감동하는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원래 인간,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 인간의 모습, 창조 질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삶대로 계속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인데, 마지막 때에 이제 추수할 낫을 가진 인자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14장 6절에서 13절에서 선언한 심판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이 5번째, 6번째 환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자는 누구냐? 14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와 같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 같으니, 구름 위에 앉은 이는 어디서 왔냐?
우리가 이미 계시록 1장에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거죠. 구름을 타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섬기시던 그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나라와 족속을 다스리는 권세를, 영원한 권세, 멸망치 않는 권세를 주셨다.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인용되었듯이 구속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심판 때죠. 그래서 인자가, 메시아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1세기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또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심판만 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구속 역사를 완성시키고 그의 백성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재림이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심판,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메시아는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최종적인 온전한 심판. 둘 다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또 온전한 심판을 마지막 날에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 14장에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나타나는데 이거는 구원의 맥락이 아니고요. 심판을 하는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고 하죠. 금면류관은 그가 왕이심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심판을 하러 오실 때 그 왕의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 백성의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 모든 백성들에게 그 왕권이 범위가 온전하게 확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민을 심판할 심판주로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예리한 낫, 날선,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카로운 낫은 심판을 비유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따라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날이 서 있는 날카로운 낫을 들고 오늘 구름을 타고 인자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16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미 이 메시아를 인자를 메시아로 상정을 하고 당신의 그리고 거두소서 뭐 이렇게 이 존칭을 쓰고 있죠. 근데 원어에는 존칭이 없어요. 그냥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의 낫을 들어 쳐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좀 이상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천사가 나왔는데 그 천사가 메시아 성자 하나님한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낫을 들어가지고 땅에 곡식을 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인자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 천사가 인자에게 명령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장면이죠. 언제든지 명령하는 자가 명령받는 자를 종속시키는 그런 종속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묘사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천사는 인자가 이 천사에게 복종해서 부속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천사는 하늘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내리는 주체는 천사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자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주체는 천사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할 시간을 통보를 받았고 그 명령에 따라 낫을 땅에 휘두르심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심도 자의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마지막 심판을 순종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재림의 때,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다만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그 권위에 복종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셨죠. 그리고 구속 역사의 마지막인 종말과 심판 또한 그 아버지께 절대적인 순종을 하시고 그 구속 역사 안에서 마지막 시간표를 정하시는 역할은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인자로서 그리고 구속 역사 속에서는 그 마지막 때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거기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구속 역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와 시기 또한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과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아무리 무슨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 해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 성자 하나님도 모른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버지만 아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런데도 시한부 종말론만 나오면 기독교인들이 휘청휘청 된단 말이에요. 그럼 휘청휘청 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하니까 그때 내가 잘해가지고 나는 천국 가야지. 믿음 아니죠? 육신이죠. 그 천국 뭔데요? 지옥에 고통받는 곳 말고 좋은 곳? 극락? 그렇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또 나의 육신을 채우고 나의 뭔가 이득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그 천국 가려고 믿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거짓 믿음이라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들로 가게 되는 것이지 순종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내가 복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게 회복이 안 됐는데 내가 원하는 천국을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 날짜 동안 뭔가 정결하게 하고 뭔가 잘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남아서 고통당하지 않고 난 뭐 휴거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아니잖아요, 벌써.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로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 이런 것들에 속을 이유가 없는데도 말씀과 진리를 모르고 원래부터 육신을 따라 예수 믿고 있었으니까 다 휘둘려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와 시기가 당장이라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늘 성경에서는 그 메시지입니다. 왜 마지막 때를 이야기 안 하셨냐? 무섭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언젠지 모르니까 언제든지 너희는 낮에 속하여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래서 정말로 이 가치관이 들어가 있으면 당장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않죠. 당장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하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가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그 염려하고 있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럼 속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그걸 염려를 하고 있는데 당장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그거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뭐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이 없어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내고 있냐라는 걸 쳐다보면 전부
이 땅의 것, 썩어져 없어질 것, 육신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땅의 것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언제라도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다면. 세계복음화가 완성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는 거라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그거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돌리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모두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오늘이라도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1분 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럼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복음 다 전해줘요? 그 복음을 다 듣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아서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각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장세에 택하신 자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깨달음과 양육을 다 완성해야지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일 수가 있다니까요. 당장.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종말론적인 가치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거짓 진리와 가치 체계가 그때 깨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아웅다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말씀이 아니고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철저하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나중심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비진리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짐승을 쫓아서 행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듯이 14장 18절에 또 다른 명령하는 천사가 제단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는 모두 하늘 보좌로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자입니다. 17절부터 19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앞에서는 인자가 땅의 곡식들을 추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두 번째, 전체적으로는 6번째 환상인데요. 여기서는 또 다른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나와서 명령을 받고 포도송이, 이미 익어서 무르익은 그 포도송이를 전부 다 베어서 그것을 포도주 틀 안에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추수 이미지는 장면이 확장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인자가 낫으로 추수하는 것이나 그리고 천사가 낫으로 추수하는 것이나 거의 헬라어로는 똑같은 용어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상적인 존재가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부터 천사가 그 낫을 이제 휘둘러서 추수할 때가 왔다라는 명령, 추수하라라는 명령이 내려지고요. 천상적인 존재, 인자든 그리고 천사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추수를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내용들이 각기 다른 두 심판을 비슷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두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단락의 추수가 가끔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인자가 하는 추수와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하는 추수를 다른 추수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추수 15절 16절에서 인자가 하는 추수 안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째 추수에서는 불신자들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주장을 해요. 다른 이들은 첫 번째 추수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추수를 가리키고 둘째 추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추수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추수, 심판의 추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일부 본문에서는 추수가 하나님의 백성 택한 자를 거둬들이는 구원하는 그것을 추수라고 물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14장과 가장 유사한 본문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본문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추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취하는 추수인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와 알곡을 갖다 구분해서 알곡들을 걷어들이고 가라지들은 걷어가지고 불살르는 그런 추수를 보여줬지만, 여기서는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전혀 안 나와 있죠. 이 본문,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확대된 병행구와 달리 마가는 여기서 추수를 신자들을 모은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어구들이 약간씩 달라요.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하는 이 알곡은, 여기서 추수하는 이 열매는 누가 뿌리냐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다라고 포함되어 있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누가 열매를 맺느냐? 땅이 스스로 맺는 열매래요. 땅이 스스로 맺는 열매는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맺는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이 충실한 곡식 이삭을 맺었을 때 이제 낫을 될 때, 곧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 정복할 때 표현을 보면, 왜 가나안 정복을 지연을 시키시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여전히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430년씩 딜레이를 시킨다고요. 그들이 온전하게 충만하게 죄인으로서 관영에서 하나님의 심판해도 될 때 그 시간표랑 맞춰서 일부러 늦추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이 추수할 때 이 열매가 무르익었다, 여기서도 포도가 온전하게 연글었다라고 하는 요런 표현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땅에 죄인들이 관영에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할 그 죄가 온전하게 충만해진 완전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지역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으로, 좋은 복음으로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안 바뀌어요. 성경에 그런 개념 없어요. 갈수록 어떻게든 악해진다고 돼 있어요. 갈수록 하나님 믿는 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핍박해서 힘들어지는 것도 있죠. 그게 짐승이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용이 토해내는 물은 그냥 핍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녀를 통해서, 음녀 바벨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좋은 것을 주면서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들을 계속 줘가지고 거기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 홍수에 휘말려가게, 육신의 것, 땅의 것을 폭포수같이 쏟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능력 보고 쫓아가는 자들은 전부 다 짐승을 쫓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바코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 바코드 받는 게 짐승의 표 받는 거 아니라고요. 여기 베리칩 심겠죠? 그 심으면 받으세요.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칩을 받는다고 지옥에 간다고요? 그런 법이 없어요. 받으세요. 받으면 받으면 다 통제되겠죠. 그 기독교인이니까 어디 숨어 다니는지 다 알겠지. 그거 가지고 위성으로 다 찍어서 와가지고 잡아 죽이겠지. 그럼 죽임 당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자체가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을 계속 쫓아가게 만든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육신만 쫓아가는 자들로 이 땅이 관영하게 된다고요. 전부 다 육신, 전부 다 이 세상의 문화, 전부 다 이 세상 것들만 추구하는 것들로 교회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바뀐다고요. 그것을 보고 죄가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엔 처음 열매를 추수하는 것이 단순하게 처음 열매를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남은 것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병행 오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15절, 16절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에도 지금 추수를 하는 장면은 그냥 구원을 하려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 열매는 이미 그 앞에서 처음 열매로 14만 4천 하나님의 열매들을 이미
추수하셨죠. 그 이후에 남은 것들, 처음 열매 있으니까 나중 열매, 아니요, 우리 다 처음 열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다 처음 열매고 다 장자예요. 예수님 첫째 열매니까 나는 둘째 열매 아니라니까. 예수님 첫 열매고 나도 첫 열매라고. 첫 열매들입니다. 전부 첫 열매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씀드렸죠. 첫 열매들 다 걷어들였어. 그럼 남은 열매는 없다니까.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니까요. 처음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고 지금 하는 추수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그래서 오늘 인자가 지금 낫을 대는 것과 그리고 또 다른 천사가 포도송이에 낫을 대고 추수하는 것은 전부 다 심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가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을 모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 후에 남은 심판받을 자들을 추수하는 것으로 본다면 오늘 나오는 본문은 구원을 위한 추수가 아니라 전부 다 두 가지 다 공통되게 심판의 추수,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같은 추수를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중기사로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시는 것들은 심판의 혹독함과 절대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난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게 온전한 형태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추수하는 모든 이미지는 요엘서 3장 13절에서 온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3절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렇죠?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것에 낫을 쓰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을 밟으라고 그랬고 그때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쳐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보면 20절과 유사하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를 담아서 포도주 틀에서 밟았더니 그 포도즙이 피처럼 넘쳐서 흘러나오는 그 모습. 근데 그 피가 어느 정도로 많이 나왔냐면 말 굴레까지, 말 바퀴, 술의 바퀴, 그 굴레가 가득 찰 정도로, 그 정도로 온 땅이 피로 가득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는 이미지는 구약 성경에서 예외 없이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본문 외에 또 한 번 포도주를 밟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19장 15절이에요. 거기에서 또한 악한 나라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 포도주 틀을 밟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요엘서 3장 13절, 셉투아진트, 헬라어 성경으로 치면 요엘서 4장 13절을 직접적인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낫들을 들어라 추수가 익었음이니라 오라 밟아라 포도주 틀이 찼느니라 포도주 통이 넘친다 그들의 악함이 큼이라 라고 이 셉투아진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낫들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70인역에서 낫들을 들어라 복수로 표현되고서 오늘 요한은 인자가 가진 낫과 그리고 천사가 가진 낫 두 개의 낫으로 지금 복수로 표현을 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경건한 자들을 멸하신다는 것은 익은 곡식을 짓밟고 포도주 틀에서 짓 이기듯이 철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포도주 틀에서 익은 포도주를 밟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보니까 성 밖에서라고 성밖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성이 큰 성 바벨론이라면 이 밟는 행위는 성도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구는 11장 2절 그것과 병행군데요. 거룩한 성을 짓밟는다라고 얘기했죠. 거룩한 성의 외벽을 짓밟히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14장 20절에 성이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이 맞다라고 하면 밟는 행위는 의로운 성도들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성 밖에서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때 내려지는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심판 또한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의 육신과 성도들의 이 땅의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시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근데 그 철저한 심판을 우리가 받지만 그 철저한 심판을 우리가 다 받아낸다면 우리 중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 밖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 영문 밖에서 철저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갖다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것을 다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성문 밖에서 철저하게 집 밟히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자들을 벌하실 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안아주시고 대신해서 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집 밟히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마지막 때에 포도즙을 갖다가 밟아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전부 다 핏덩이처럼 튀어나가듯이 전부 다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 후자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성도들을 압제했던, 믿지 않는 자들, 대적했던 자들, 이 자들을 성 밖에서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8절 9절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 밖에 있죠. 이들은 사랑하시는 자들은 성 안에 있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유황불에 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요에서 3장 2절, 11절, 12절, 1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여호사밧 골짜기 근처에서 예루살렘 바깥의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것을 따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방,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세상 땅의 왕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의 문 밖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성 밖으로 그 그리스도를 끌어내서 죽였던 자들, 그 자들은 전부 다 그 성 밖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을 설명하면서 페식타 라바티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 넷째 나라 로마를 심판하실 것이며 제사장처럼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베푸실 것이며 에돔 즉 로마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죽이실 것이다. 어디서 에돔과 로마를 영원히 심판하시면 영 밖으로 끌어내서 거기서 죽이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는 것을 성 밖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철저하게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간단하게 성 밖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고 있는 것은 이사야 63장에 마지막 때에 땅에 사는 악한 자들을 멸망하는 장면을 적용한 겁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서 6절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정확하게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포도주 틀을 밟는 그 장면이죠. 19장에 또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전부 다 이 이사야서 6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기의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이 이사야 63장의 포도주 틀 이미지는 곡과 마곡에게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로마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미래의 심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처럼 계시록 14장도 추수와 포도수확 이 두 이미지가 죄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철저하고 결정적인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굴레까지 차오르는 피는 전쟁을 비유하고 있는 용어이고 이 심판이 전쟁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판의 참혹하고 절대적인 특성을 과장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피가 어떻게 됐냐면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1600 스타디온은 또 뭐야?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두로에서부터 애국 국경까지 애국 국경 위로부터 팔레스타인 북쪽 제일 위 두로까지 그 길이 대략적인 길이가 1664 스타디온이에요. 그래서 1600 스타디온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 그것을 의미하는 어림수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1600이라는 것은 4의 제곱과 10의 제곱입니다. 4 곱하기 4와 10 곱하기 10, 4의 제곱과 10의 제곱을 곱한 수인데 4와 10은 모두 다 계시록에서 완전수예요. 4라고 하는 것은 사방에서 내 바람을 부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4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범세계적인 그런 확장된 의미, 우주적인 코스모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10 또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4가 2번 곱해졌고 10이 2번 곱해진 게 같이 곱해졌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범세계적인 완전한 심판,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이르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1600은 또 40의 제곱입니다. 40 곱하기 40이죠. 40이라고 하는 수는 심판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2번 곱해졌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이야기한다. 어쨌든 1600이 무슨 가나안 땅 지경을 1600 스타디온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4 곱하기 4, 10 곱하기 10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아니면 40 곱하기 40을 이야기하는 것이든 1600 스타디온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누구에게 행하냐? 이 땅에서 성 밖에서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자들, 그 자들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 밖으로 끌어냄을 당하고 영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하는 형국입니다. 그 예수께서 죽임을 당한 형국을 보면 자기를 온전하게 부인하시는 거였죠. 예수님은 의인이면서도 악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거기에 불복종하는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끌려가시면서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죠.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전혀 내세우지 않고 의로웠는데도, 그렇죠? 완전한 의였잖아요. 죄인 취급당하셔서 심판당할 자처럼 이 땅에서 철저하게 심판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발자취를 따라서 이 땅에서 영문 밖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면 모든 것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영문 밖에 끌려나가 죽임당한 자만이 마지막 때 그 영문 밖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철저하게 제거하시고 그것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거기에 유익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안 주시고
그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배움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의 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최고로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만 그 열심히 해서 나오는 결과를 의지하거나 그 열매를 자랑 삼아 살거나 그 결과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거나 그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얻은 열매를 가지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된 자는 그것을 힘삼아서 그것 못 가진 자들, 그것이 없는 자들을 경멸하고 짓밟는 자리에 서게 되고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양 목을 뻣뻣이 세우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그리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힘삼아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영원한 남은 인생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전부 다 성 밖에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힘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안 나온다고 낙심하는 법도 없고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내가 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저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마저 부정한다면 그것 또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 땅의 것을 힘삼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힘삼아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마지막 이 심판의 때 낫을 가지고 예리한 낫을 가지고 날선 낫을 가지고 추수할 때에 하나님의 성 안에 안전하게 거할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록 12장에서 14장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진리에 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참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가치관, 세계관, 저희들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가치관 기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 앞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